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그러나 모세의 중보의 기도, 세 번에 걸친 기도로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갱신을 하시면서 이스라엘한테 부탁한 것이 있었죠. 너희들은 우상에게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나에게 참된 예배를 드려라.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 그리고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나와서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3번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너희의 재산에 절대 손해 보지 않게끔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거룩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함에 있어서 그렇게 할 때에 결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해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이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2가지 정도를 더 말씀하십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자, 이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에 첫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을 때 기록하셨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23장 18절에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복습 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교병은 누룩으로 이제 발효시킨 빵인데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죄와 거룩한 것을 함께 드리면 안 된다. 즉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성막으로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지만 그 성막 아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죠? 예, 지성소입니다. 그렇죠? 성소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나의 모든 죄를 이제 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우리 나올 때 지금 성소 지성소의 개념이 없지만 우리는 늘 예배하러 나와서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출애굽기 23장 18절에서는 제물이 아니라 제물의 기름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기름은요 가장 좋은 것을 이제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본문 띄워주세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온 제물에게서 나온 기름 아닙니까? 그거를 다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쏟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고 가셔야 돼요.
우리의 사랑을 다 드리고 가야 돼요. 예. 아끼지 마세요. 목청껏 찬양 부르시고 열심히 예배 드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6절을 보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도 금송아지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 첫 번째 것, 처음 익은 것은, 처음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순서상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을 이제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는 가장 좋은 것을 또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남아도는 것 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우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주일 1시간 온전히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힘들다고 나 먼저 신경 써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예. 독생자 아들 가장 좋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나도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삼는 것은요 이방 종교의 제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방인의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고 이방인이 드리는 그런 제사의 형식을 모방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들이 말하는 그런 제사 방식으로 드리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와, 중보기도 중언비도 한 글자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예.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두 구절을 읽었는데 이게 금송아지 사건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범죄가 바로 우상숭배예요. 예, 우상숭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나왔고 이랬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상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나도 끊어지고 더군다나 그 안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언약을 갱신하시면서도 이 부분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도 자꾸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
뭐 그런 분은 우리 교회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점 보러 다니고 그런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는 우상을 절대 섬기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제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너희들이 되어라. 나를 섬기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겨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기록하게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말들을 다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기록은요 참 중요합니다. 기록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린 잘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잘해준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섭섭하게 한 것만 기억하는 게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그래요. 친구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간에도 그러고 내가 잘해준 거는 기억을 잘 못해요. 그리고 잘 못해준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저도 뭐 제가 한 설교를 저도 가끔 잊어버립니다. 저도 이제 설교문 과거에 읽어보면 아, 내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었구나 라고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어쩔 땐 되게 창피하기도 해요. 야, 어떻게 이따위로 설교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부끄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한 말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남이 한 말을 어떻게 잘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기록하라고 이제 말씀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많이 기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적으시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적지만 큐티 할 때 적으시는 분들, 또 감사 노트 적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런 선순환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불평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트에다 적으면 좋은데 제일 좋은 건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마음에 새기는 거 내가 못해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새깁니까? 이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으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의 신비에 오늘 주신 이 말씀 제가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신비에 새기는 것도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노트에도 적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40일이 걸렸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모세가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했어요. 이번이 모세가 한 40일 금식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첫 번째 언약을 맺었을 때 그때 올라가서 이제 금식을 40일 금식을 했고, 또 이번이 지금 두 번째인 거예요. 자, 이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 말씀 열심히 기록을 했고, 또 하나님도 모세가 준비해 온 돌판에 십계명을 직접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40일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놀라운 일이 모세에게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40일 후에 모세 얼굴에서 이제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네. 그러니까 40일 금식해서 얼굴빛이 좋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였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마주 본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과 교제한 거죠. 빛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이번에 이런 일들을 기록해 주신 거죠. 이후에는요, 이런 일이 없어요. 예.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했고 대화하고 교제했던 다윗의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특별히 이것을 이제 행하심으로써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영향을 받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늘어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그런 시간이 길어날 때, 경건의 시간이 늘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의 눈에. 그러나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두 번 해보고 며칠 해보고 별일 없네? 뭐 별일 일어나지 않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그 시간들을 이제 지켜보십시오. 쌓아가 보십시오.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얼굴빛이 환해지는 않아도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은혜가 넘치는 얼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빛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이에요? 이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빛은요, 우리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고 있을 때 나는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치는 거죠. 예.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는 빛을 비출 수가 없죠. 예. 내가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을 때 내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빛을 그냥 비추는, 반사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계속돼야 되고 오래돼야 되는 거예요. 잠깐으로는 안 됩니다. 잠깐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모세가 40일 금식을 한 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그때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왜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이렇게 환하게 빛나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그런 기록이 없을까요? 광채가 났는데 기록을 안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첫 번째 40일이 이제 맞춰질 즈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산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지금 모세는 저 산 위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당연히 그런 선하신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밑에는 우상숭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이제 모세도 느끼고 이 세상, 이 땅에 내려와서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원판을 집어 던져요.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첫 번째는 그런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빛났다라는 표현이 없을까라고 묵상을 해봤는데 그의 분노가 그의 얼굴에 있는 얼굴의 광채를 사라지게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요, 이런 분노가 없어요. 그냥 그 은혜 받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에 분노가 들어오고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시기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은혜 어떻게 되죠?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그렇게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싸운대잖아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뭐 40일이 뭡니까? 40년, 뭐 400년을 동행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오면 내가 받은 모든 은혜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첫 번째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는 그의 얼굴에 그런 빛남이 없는 거죠. 왜요? 그 안에 분노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잠언 4장 23절 우리 교회 비밀번호 아닙니까? 큰일 났네. 우리 교회 거시기 아닙니까? 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내 마음을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그 지킬 만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킬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내 마음속에 많이 받아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면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들을. 생명의 근원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지킨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활짝 열어놓고 다 도망가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지키세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와, 물광 난다. 화장품 뭐 발랐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네. 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모세의 얼굴이 막 환하게 빛나가지고 막 은혜가 넘쳐서 환하게 빛나면 사람들이 다가가죠. 다가가지 않겠어요? 모세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환해졌어요? 뭐 발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는 게 두렵다는 얘기는 뭘까요? 가까이 가는 게 두렵다? 모세가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모세가 하나님과 지금 40일 동안 같이 있었고 그 전에도 또 있었고 하나님과 너무 친하잖아요. 너무 친밀하잖아요. 그랬던 모세가 갑자기 내려왔는데 얼굴이 막 너무 환하게 빛나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을 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한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이제 됐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이제 특별하게 느껴졌으면 그의 형조차도 다가가지 못합니다. 바로 형도 아론도요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는 지금 몰라요. 자기가 얼굴 막 광나는지, 그죠? 아까 모른다고 써 있잖아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일로 와, 나 모세예요.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세 맞네 하고 이제 겨우겨우 옵니다.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32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사람들을 불러요. 사람들이 왔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는 동안,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모세는 깨닫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근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대하듯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눈부실까 봐 그래서 가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수건을 이제 쓰고 다니는 거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다녀도 불편하잖아요. 지금 뭐 적응이 됐지만 저는 여전히 불편해요. 그래서 잘 안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게 불편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무릅쓰고도 이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않아도 나를 숭배하지 않도록, 나를 경배하지 않도록 자기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우상처럼 대합니다. 정말요. 훌륭한 목사님들, 대단한 목사님들, 정말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 주변에 가보세요. 그 교회 성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 여러분이 저 대하듯이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막 대하잖아요. 못생겼다 그러고 뭐 막 대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바라만 봐도 막 예수님 바라보듯이 바라봅니다. 목사님하고 악수 한번 하는 거 막 되게 황송해하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엘리베이터 못 합니다. 감히 그 거룩한 공간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야. 목사님이 탄 엘리베이터는 지성소예요. 내가 못 들어가요. 나 같은 죄인이. 와,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그런 것을 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뭐 조용기 목사님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는데 그럼 하물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대충 알고 있는데 기도하고 왔더니 얼굴이 막 너무 환하게 빛나니 사람들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이 됐구나 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뭐 사랑하고 그렇게 해드릴 대상이지만 여러분들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도 종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하듯이 하시면 돼요. 예. 저한테 너무 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좀 던져보겠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계속 빛났을까요? 지금 출애굽기 34장에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빛날 때 사람 앞에서는 쓰고 하나님 앞에서는 벗었다 이것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뭐 40년 동안 모세가 쓰고 다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모세가 이거 벗은 거죠. 네. 벗은 거예요. 옆에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벗어도 돼요. 네. 언제까지 쓸 거예요? 이제 빛 안 나요.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해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받은 은혜가요. 여러분 오래 못 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기억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1년 전에 받은 은혜, 10년 전에 받은 은혜, 그것도 받은 은혜 참 감사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요,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는, 이번 주에 은혜를 받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번 은혜를 사모하고 또 내가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런 함께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모세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시각적으로. 나와 함께할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느낄 수는 있죠.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받지 못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또 옆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요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영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시간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느냐? 거기에 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금요일 날 이 추운데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 말씀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눈을 봤을 때 여러분 얼굴이 눈처럼 해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쭉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